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성전에 책임 있는 자들과 또 논쟁하시며 또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이 목요일 밤이 되어졌어요. 이 목요일 밤은 또한 유월절을 지키는 전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세요. 가서 이 동네에 들어가면, 성내로 들어가면 그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지킬 큰 다락방을 이렇게 마련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생각나는 한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다른 동네에 가면 묶여있는 낙이 있을 거야. 그거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풀어가지고 올 때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거 줄 거라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성내로 들어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동이를 누가 많이 지겠어요? 여인네들이 이렇게 많이 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그 물동이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남자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너무나 특별한 거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킬 객실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지킬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그 사역, 그 죽으심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밤에 붙잡혀 가실 것이에요. 그 유월절이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는 것, 예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1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여러분, 이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고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도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유월절을 먹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유월절 먹는 것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유월절을 먹는 그 일이 왜 이토록 예수님께 중요했던 사역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유월절의 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유월절의 참 의미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게 되어졌던 그 근거가 되었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10가지의 이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적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 첫째만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기념하여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 일을 통해서 장자가 죽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는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았단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이처럼 중요한 절기로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그림자, 여러분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일들은 바로 누구를 다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오고 계시는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유월절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 지키면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을 잡고 있는지 그 네로 황제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희생되는 양이 얼마나 될까를 이렇게 연구해서 네로 황제에게 보고했다 그래요. 근데 얼마를 그 예루살렘에서 그 어린 양들을 잡았을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는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가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얼마요? 25만 6,500마리. 여러분 이 양의 숫자는요 그냥 한 사람이 그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별로 여러분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의 수별로 그 양을 잡았는데 한 마리의 양에 여러분 한 10명이 먹었다 치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25만 명의 양을 잡았다면 250만 명. 여러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몇 명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250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림자였어요. 실체가 아니었어요. 유월절을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리고 제자들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그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이 희생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제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월절, 구약에 있었던 그 유월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가졌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예수님은 성찬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 성찬식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떡을, 여러분 거기에 진짜 떡이 있었겠어요? 이 떡은 뭐예요? 빵이에요. 빵. 예, 빵. 예, 빵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빵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왜 6월절에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왜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백성인데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죽었던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를 때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은 뭐라는 거예요? 사함이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 누가 죽었다고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매년 25만 마리가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어요. 내 죄를 대속할 수 없는 죽음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매해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어떤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내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계속 죽였단 말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죽임을 당해서 여러분 내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실체가 되셔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실체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이 6월절 지금 네가 이 빵과 잔을 대하고 있는데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이 의미는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짜로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대속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그 떡을 나눠준 이후에 그 잔을 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피는 바로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500여 년 전에, 600여 년 전에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을 줄여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요? 신약. 그래서 옛 언약은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구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옛 언약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율법을 그들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어디에다 받았다는 거예요? 돌판에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돌판에 그 옛 언약은 돌판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 돌판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었어요?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계속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모든 새 언약이 성취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데요? 이 새 언약은 그 주셨던 율법을 이제 어디에 기록해 주시겠다고요? 예전에는 돌판이었네.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 주의 성령으로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약해서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그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요 왕 같은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받았다고요? 돌판에 받았네요. 먹으로 써졌네요.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내었어요? 살아낼 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 율법을 어디에다 기록해 주시겠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고요.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근데 무엇으로요? 주의 성령으로 말이죠.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 이 피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인데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누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제는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때로는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요 감동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뭐 매주 그러진 않지만 어떤 때는 주의 말씀 듣다가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결단도 여러분 하게 되어지잖아요. 아 그렇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 봐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사라져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주님이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거슬려서 살아갈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친히 우리가 강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었다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구나를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을 대해야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또 어떤 의미라고요? 새 언약의 피로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유월절은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유월절은 그림자였다고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다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이단들은 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유월절을 안 지키니? 왜 그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막 찔리죠? 그렇지.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왜 안 지키느냐?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는 왜 안 지킬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유월절을 이제 다시 먹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이 성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그 피 흘리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성찬을 갖는다는 것이죠. 성찬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지금 예수님은 이 유월절 다시 먹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18절에 의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혼인잔치를 통하여 만찬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는 유월절은 이제 먹지 않아요. 이제는 성찬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에게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새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대하고 기대하며 걸어갈 것들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야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바라볼까요?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의 말씀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저는 이 말씀 중에 또예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이게 지금 한두 번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형이랑 동생이랑 야, 뭐 이렇게 샤워를 해도 누가 먼저 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봐도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지, 맨날 또 싸우냐? 또 싸워. 오늘 아침도 또 싸웠어요. 또 싸워. 계속 싸워. 또 싸워. 여러분, 제자들이 또 싸워요. 또 다퉈요. 근데 그 다툼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을 지금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그 목요일날 여러분, 그 목요일날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이 유월절 만찬을 대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막 가르치고 있어. 야,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야. 그리고 새 언약의 피가 다 성취되는 거다. 그리고 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이 유월절 안 먹을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때 만찬을 즐기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또 싸우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귀뚱으로 듣지. 이게 뭔 소리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나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죽으시겠다라고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이 성경은 3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할 거다.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니? 야, 그 죽음은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의 그 실체로서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 주실 것이야 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얘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왕의 보좌에 앉으실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그 예수님의 옆자리에 북해 국무총리하고, 누가 장관, 어떤 장관하고, 내가 법무부 장관하고, 네가 그 이제 농수산 그 장관하고, 너는 저기 핫바리 해라. 그러면서 막 누가 그냥 이 싸움 막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자신의 그 몸과 피를 흘리셔서, 그 살과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생명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냐? 누가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성령의 임재,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은 채, 여러분, 제자들이 또 그 싸움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 싸움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살과 피를 흘리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그 34절, 21장 3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술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세상 걱정으로, 이 세상 염려로, 이 세상에 덫에 걸려 넘어져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흘리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 그 관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더 크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더 안전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우리 동떨어져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염려, 걱정,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활의 염려, 그 걱정, 내 먹고 사는 일,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내 그 삶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세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풍요함과 부요함을 좀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의 모든 문제들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에 온통 사로잡혀서 주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 의지하지 못한다면 주님도 여러분 도와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머리를 주님께로 향하여 들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 앞에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게요. 주님 손 한번 잡아보시게요.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 주고 있다 생각되어져요. 여전히 또 그들은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주님은 그 마음 다 알지만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음성 우리가 듣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하며 걸어가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과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또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이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세상에서 누가 더 큰지, 세상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지는지를 우리는 여전히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 바라보지 않겠니?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니? 하나님을 누리지 않겠니? 그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온 마음을 좀 쏟아보지 않겠니?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청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